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8장 3절로 2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미 죽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 지낸 뒤였다. 그리고 사울이 나라 안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쫓아낸 때였다. 바로 그때에 블레셋 군대가 모여서 수넴에 진을 쳤다. 사울도 온 이스라엘군을 집결시켜 길보아 산에 진을 쳤다.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망령을 불러 올리는 여자 무당을 한 사람 찾아보아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엔돌에 망령을 불러 올리는 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사울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변장한 다음에 두 신하를 데리고 갔다. 밤에 그들이 그 여인에게 이르렀는데 사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망령을 부르는 술법으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을 나에게 불러 올려주시오. 그러나 그 여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사울이 이 나라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잡아 죽인 것은 당신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나의 목에 올가미를 씌워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사울이 주님의 이름을 걸고 그 여인에게 맹세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당신이 이 일로는 아무런 벌도 받지 않을 것이요. 그 여인이 물었다. 내가 당신에게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사울이 대답하였다. 나에게 사무엘을 불러 올리시오. 그 여인은 사무엘이 올라온 것을 보고 놀라서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은 사울에게 항의하였다. 사울 임금님이 몸소 오셨으면서도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왕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땅속에서 영이 올라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그 모습이 어떠하냐? 여인이 대답하였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것을 알아차리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하였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다. 당신이 왜 나를 불러 올려 귀찮게 하시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제가 매우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지금 저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서 떠나셨고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더 이상 저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처럼 어른을 뵙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서 떠나 당신의 원수가 되셨는데 나에게 더 묻는 이유가 무엇이오? 주님께서는 나를 시켜 전하신 말씀 그대로 당신에게 하셔서 이미 이 나라의 왕위를 당신의 손에서 빼앗아 당신의 가까이에 있는 다윗에게 주셨소. 당신은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분노를 아멜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하였소.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터인데 당신은 내일 당신 자식들과 함께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요. 그러자 사울은 갑자기 그 자리에 쓰러져 땅바닥에 벌렁 넘어졌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굶었으므로 힘마저 쭉 빠져 있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가까이 와서 그가 아주 기진맥진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종은 임금님의 분부를 다 따랐습니다. 저는 목숨을 내놓고 임금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임금님도 이 종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금님께 음식을 좀 대접하여 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이 길을 더 가시려면 기운을 차리셔야 하니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 하고 말하면서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사울의 신하들까지 그 여인과 함께 사울에게 권하니 사울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바닥에서 일어나 평상에 앉았다. 그 여인에게는 집에서 키운 살찐 송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서둘러서 그것을 잡고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다 함께요. 사울과 그의 신하들 앞에 차려놓으니 그들은 그 음식을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떠났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과 응답 23 하나님의 친구. 아멘. 지난주 설교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어떤 거 했는지? 지난주에는 저희가 신년, 신년이고 또 저희 7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고요. 그 지난주 혹시 기억나십니까?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뭐 제가 너무 무리했죠. 지지난주를 기억하라 그러니. 자, 일단 사무엘상 주제 바뀌었어요. 주제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하라 2022. 오늘 응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응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입니다. 다윗이가 양털 깎는 그 나발이네한테 가서 이 양털 깎는 게 제가 축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다윗은 여러 증언을 보니까 이미 이 지역에서 무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켜주고 외적으로부터 지켜주고 들짐승으로부터 양치기들을 지켜주고 일종의 경호나 이렇게 가드하는 역할을 했었다. 그래서 그 지역 유지인 나발이 양털을 깎을 때 야, 니네 이렇게 축제 때인데 우리 조금 먹을 거 좀 챙겨줘 라고 정중히 예의를 갖춰서 갔으나 나발이 모욕을 합니다. 그래서 모욕을 하면서 보내니까 다윗이 화가 난 거죠. 칼을 차고 나와요. 죽이러 옵니다. 그때 그 아내 아비가일이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해서 넘깁니다. 이때 아비가일이 말을 정말 잘했다고 다들 그때 은혜 받으셨어요. 말에 언어 어떻게 말을 잘해야 될까? 명분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익되는 거 내가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포인트 제가 노란 글씨를 썼어요. 600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준비했어요. 그냥 말로만 때운 게 아니에요. 아비가일은 다윗의 필요를 채우면서 말로 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줄 거 다 주고도 미움받은 적? 예를 들어서 아비가일이 여기서 600명의 음식을 던져주면서 야 다윗 먹고 떨어져 됐지?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똑같은 결과가 일어났겠죠. 줄 건 주면서도 또 말을 잘했어요.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만 가서는 안 돼요. 말 아무리 잘해봤자 한두 번이에요. 말로 때우는 건 한두 번이에요. 물론 때에 맞는 알마들만 중요한데요. 그거와 더불어 반드시 행동도 같이 가야 합니다. 그게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걸 다 인정합니다. 그래 네가 우리 필요도 채워줬고 네 말하는 거 인정. 너 아니면 다 죽었어. 다윗이 솔직히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잠언에 보면 잠언 15장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라고 정확히 딱 아비가일과 나발에 대해서 마치 짠 것처럼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비가일에서 다 그렇게 사건을 잘 해결하고 돌아와 보니까 나발이는 왕의 잔치와 같이 흥청망청 먹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때 아비가일이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냥 넘어가요. 자, 넘어가고 다음날 얘기합니다.
어제 다윗이 왔었는데 당신 죽을 뻔했어요. 그랬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23편에 보면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발은요, 잔치를 벌였는데 그게 거의 죽음의 잔치예요. 자기 죽는 줄 모르고 겉으로만 이렇게 좋아 보이는 그런 잔치. 그런데 다윗은요, 원수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밥상을 차려주신다, 생명의 상을 차려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결국 그 고백이 아비가일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명분도 주셨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먹을 것도 해결해 줬고요. 문제도 해결해 줬고요. 앞으로 또 다윗이 그 지역에서 다스릴 수 있는 세력과 등등등까지 다 모든 걸 아비가일을 통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우리 다 함께 4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바로 그때 블레셋 군대가 모여서 수넴의 진을 쳤다. 예. 일단 위에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대요. 늙었으니까 하늘나라로 갔고요. 그리고 그때 여기 보시면 저 위에 수넴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지도 보세요. 여기 이 녹색 계열 여기가 블레셋 땅입니다. 지중해에 붙어 있어요. 길게 아래 위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연두색 계열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쳐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냥 쳐들어오면 되는데 굳이 저기 위에 수넴을 쳐들어간 겁니다. 사울도 저 여기 에브라임 산지 여기가 지금 사울의 고향이에요. 여기서 기브아에 있다가 저기 위에 또 가서 갈보아의 진을 치고 서로 지금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아니, 그냥 이렇게 쳐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요. 만약에 임진왜란 때 어떻게 쳐들어왔습니까? 부산 통해서. 그렇죠? 임진왜란 때 부산으로 넘어오면 돼요. 제일 가까우니까.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부산으로 오면 돼요.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부산으로 안 쳐들어오고 삥 돌아서 북한을 쳐들어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거 일단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요, 밑에 유다 지역이라고 있죠. 유다 지역.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이미 다윗이 이 지역의 유지와도 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발의 모든 걸 다 흡수했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 지역은요, 이미 다윗이 거의 반쯤 먹었어요.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 유지와도 같은, 게다가 군사력까지 갖춘,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이 28장이잖아요. 건너뛴 26장, 27장에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보여요. 아마도 이렇게 직접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오면 될 것을 위로 쳐들어온 이유는요, 아래쪽에는 다윗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다윗이 군사적으로 많은 준비와 강한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이쪽으로 안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쳐들어가지 위에 베냐민 쪽, 여기 또 사울의 왕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이 저 위쪽으로 쳐들어온 것으로 봅니다. 이미 여긴 다 이렇게 튼튼하게 막혀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세부 지도입니다. 여기가 수넴이에요. 블레셋이 쭉 올라와서 수넴, 여기 지금 나름 높은 고지예요. 그래도 고지에 섰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쭉 나머지 이스라엘도 올라와서 이 길보아 여기 고지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지도 보시면 수넴과 길보아 사이가 지금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뭐로 보이세요? 예, 논밭이죠. 지금은 논밭이에요. 그 당시엔 그냥 평야. 전투하기 좋은 곳. 그래서 가운데 평야를 두고 양쪽 약간 고지대에 딱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대치하고 있는데 이때 사울이 5절 6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떨었습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우리 기억나십니까? 사울이 최초로 하나님의 영에 붙잡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자기 밭 가는 소를 잡아 죽이고 분을 일으켜서, 아니 감히 이방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누나를 빼가? 이 나쁜 놈들! 하고 분을 냈어요. 의로운 분노를 내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여! 우리 쳐들어가자! 그렇게 싸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을 때는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사울이 분노했어요. 의로운 분노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울이 연전연승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이제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기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에 따라 사울의 상태가 달라져요. 당연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울이 주님께 물어요. 그런데 우리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아멘. 정말 슬픈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우선 하나님 제가 싸울까요? 말까요? 나름 질문을 했겠죠. 질문을 하나님께서 답하지 않으셔요. 일단 꿈으로도 답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꿈으로 역사하셨어요. 현실에도 가끔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하셔요. 답 안 하십니다. 우림으로도, 우림과 둠빔 있다 그랬죠. 바둑처럼 꺼내는 거. 근데 이건 사울이 쫓아버렸죠. 노베 제사장들 다 죽여버리면서,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도망갔잖아요. 다윗 편으로. 없어요. 이제 내 뜻을 대신 하나님께 여쭤볼 우림과 둠빔을 가진 대제사장을 사울이 스스로 쫓아버렸어요. 자, 그리고 예언자로도 사무엘 죽었잖아요, 앞에. 그런데 다윗은요? 다윗이 아말렉에게 피했을 때, 아람 민족에 피했을 때 갓이라는 선지자가 가서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유대 땅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다윗이 네, 아멘 하고 유대 땅에 한 발 살짝 거쳤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사울에게는 대답하여 주지 않으셔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 내게 들어오면 하나님께 응답받았대요. 근데 나는 기도해도 응답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 확실한 게 없어요. 뜨뜻미지하고 이게 응답인가 아닌가 답답한 것 같고, 이런 경험 있으시죠? 지금 이 사울에게 많이 감정이입되지 않으십니까? 이 답답함? 일단 기억해 주십시오. 사울은 지금 죽을 만큼 답답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왜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했으니까? 그럼 자, 거꾸로요. 제 아들들이 제게 잘못하면 제가 응답 안 할까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가 어떨 때 입을 닫으십니까? 자, 자기 잘못을 모를 때, 좋아요. 만약에 한 소리, 엄마 아빠 그러신가 봐. 좋아요. 여기까지 해주시고. 그런데 일단 이건 기억해 주세요. 제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때 사울이 이런 짓을 벌입니다. 밑에 여사제, 무당. 사울이 야, 망령 불러 올리는 여자 무당을 찾아봐라. 안 되겠다, 답답해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 죽겠다. 무당 찾아간 겁니다. 요즘 말로 할게요. 점 보러 간 겁니다. 운세 보러 간 겁니다. 이상한 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그런 거 하러 간 겁니다. 점집 찾아가고요, 무슨 보고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 위에 3절 보시면요, 3절 보시면 사울이 나라 안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쫓아냈대요.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이때는 사울이 제정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안 했어요, 이때는. 근데 이제 지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망령을 불러올리는 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무당 입장에서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원수죠. 내 동종 업계를 다 핍박해버린. 그 놀래요. 또 다 죽이려고 하냐? 사울이 아니야. 진정해 시키고 자기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불러달라고. 이게 그 그림이에요. 지금 이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내고 사울은 엎드려 있고, 그래서 무당은요, 사울에게 핍박받았으나 오히려 사울을 도와주는 무당이에요. 망령을 불러내서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방법으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사무엘은요, 죽어도 편히 못 쉬는 사무엘인가?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 망령이 정말 사무엘의 영인가 아닌가? 그렇죠? 궁금하시죠, 여러분도? 과연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를 수 없는가, 있는가 없는가? 일단은 넘어가요, 그것도. 그리고요,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주님께서는 나를 시켜 전하신 말씀 그대로 당신에게 하셔서 이미 이 나라의 왕위를 당신의 손에서 빼앗아 당신의 가까이에 있는 다윗에게 주셨소 라고 망령이 불러올린 사무엘로 보이는 이 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선 한 가지, 죽은 영이 되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 보십시오. 더구나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 갔는데 그 거지를 박대했던 부잣집이 한 부자가 죽었어요. 지옥 갔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제발 예수님, 나는 지옥 갔지만 내 형제들 천국 가게 가서 누가 말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와 너 사이에는 거대한 구덩이 가로도 있어서 여기 못 간다. 간단하게 천국 지옥 간 왕래가 불가능하다 라고 예수님이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아니 그러면 저 죽은 나사로, 천국 가 있는 나사로 있잖아요. 그 나사로라도 다시 이 땅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계와 현상계 왕래 불가능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즉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예수님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입니다. 이 허연 존재 있죠, 영매가 불러내는 존재, 누굴까요? 환상.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요,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13절 읽어보시면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땅속에서 영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멘. 잠시만요. 사울은 지금 이 영을 보고 있습니까? 못 보고 있습니까? 못 보고 있어요. 영매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영매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14절 또 묻습니다. 모습이 어떠니? 그러니까 여인이 대답합니다. 노인인데 겉옷을 입고 있어요. 예, 사울은 계속 못 봐요. 그리고 나중에 둘이 대화도 아마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빙의 상태로 이 무당이 대화를 한 거예요. 직접 소통은 안 돼요. 자, 1. 이 무당이 사기칠 가능성. 2.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요, 우리 몸에서 분리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거기 갔다가 다시 이 땅으로 못 와요.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영들은 어떤 영들일까요?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께 쫓겨난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쫓겨난 영이 누굽니까? 타락천사라고 합니다. 타락천사. 예, 악한 영이라고 해요. 왜냐? 이 사무엘의 대답, 이 사무엘이라고 생각되는 이 사람의 이 영 존재의 대답들을 쭉 보면 최신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대답들이 최신 업데이트가 안 돼 있고 뭔가 약간 이상해요. 약간 어눌해요. 16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말한다. 이 사무엘 영이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떠나 당신 원수되서 내게 왜 묻습니까? 17절에 보면은 왕을 빼도 다 주셨다 등등등등. 이 말은 맞는데 다윗은 이미 사울과 떨어진 지 오래예요. 근데 여기는 당신 옆에 있는 다윗 이렇게 얘기해요. 즉 이 영은요, 간단하게 최신 사건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 보통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있죠? 가보면 미래는 몰라요. 근데 과거는 대충 아는 것 같기도 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이 땅에 있는 악한 영들 있죠. 그 영들이 사무엘을 흉내낸다라고 보는 게 제일 타당합니다. 저도 확실히는 몰라요.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이 사무엘은
우리가 아는 그 사무엘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조차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서 답답할 때가 있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사울이 보여준 겁니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기다려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은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침묵이죠. 사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답은 뭔지 아십니까? 이미 할 말씀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할 말 다 했어요. 자, 사울이 원하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지금 블레셋하고 싸워라 말아라, 혹은 뭐 옛날에 그 아이성 전투 때처럼 이렇게 쳐들어가라, 아니면 여리고성 전투처럼 돌면서 소리를 질러라, 이걸 원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은 응답은 무엇입니까? 넌 왕이 아니야. 넌 왕이 아니야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즉 사울은 지금 전투를 치를 자격도 없는, 하나님께서 왕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자기가 왕인 줄 알고, 하나님 저 왕인데요, 블레셋하고 싸울까요 말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울 입장에선 내가 원하는 답만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만. 하나님 입장에선 야, 너 왕 아니야. 이미 다윗이 왕이야. 그러면 사울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예요. 그겁니다. 한술에 정확히 얘기했어요. 다윗에게 왕위를 양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지금까지 무시했어요. 잘 들을게요 하고, 다윗 네가 왕이야 하면 아마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 좋아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꿈으로도 예언자로도 우림과 둠빔으로도 응답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할 말 다 했어요. 너 왕 아니야. 근데 자꾸 하나님 저 왕인데요, 싸울까요 말까요? 이러고 있으니까 응답을 못 받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답답하십니까? 어디에서 막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말로 할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사울에게 다윗이 왕이야 라고 할 말 다 하셨다 그랬죠. 할 말 다 하셨어요. 응답 끝났어요 이미. 근데 사울이 귀를 막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주어진 성경책으로 이미 할 말씀 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책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책을 내가 원하는 한 구절, 여러분 혹시 신년초가 됐는데 저희가 뭐 안 하는 거 없습니까? 말씀 뽑기 같은 거 안 하죠. 옛날 교회들 보면요, 신년초에 말씀을 뽑고 이게 1년치 말씀이라고 그거 막 해요. 전 그거 너무 싫습니다. 왜냐? 말씀은 그렇게 한 구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한 구절에 순종하는 거 되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내 마음을 바꾸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보시고 읽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게 진정한 기독교인입니다. 한 말씀, 하나의 구절, 거기에 집중하는 거 되게 위험해요. 지금 사울이 그거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한 절,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아니,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아유, 이모순 박은실 사님 정답하셨습니다. 예,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말씀으로 응답 받으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뭐라고 응답해 주신다? 거의 없으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러셨어요. 이미 계시가 끝났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끝난 완료된 그 계시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부디 금토에 읽으시고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론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 예. 하나님께서 주신 매뉴얼, 성경 그대로 알아가야 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울처럼 이상한 데 가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무당 찾아가고 악령 불러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침묵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책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데 가서 내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못 듣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에만 관심 갖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만 하나님께 듣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침묵하신다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셔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적 가치관. 예. 기도응답의 가장 주된 방법은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막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 선택의 문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응답을 받으셔야 하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신다? 예, 없지는 않지만 드뭅니다. 여러분,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아시고 성경적 가치관 숙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으로 읽기 원합니다. 오늘 사울처럼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이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성경을 통하여, 성경적 가치관을 통하여 응답받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본문을 미리 묵상하고 또 설교 듣고 은혜를 나누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서 올 한 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